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과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어떤 원한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남편도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부의 원한은 재판장만이 풀어줄 수 있는 심각한 어려움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상대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면 당장 달려가겠지만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요청하지 않겠죠? 도움을 청해봤자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도움을 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아예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이 과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었기에, 과부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그 악한 재판장을 끝까지 찾아갔고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떻게 해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먼저 이 과부는 자신이 당한 원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움과 분노로 치를 떨게 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에 대한 미움과 또한 자신이 피해자인 것에 대한 그 연민의 감정으로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서 감정에 휘둘리지만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둘째로 이 과부는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한 원한을 해결해 줄 대상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답답하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여서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에게 가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분별했고, 그 대상이 의롭든 불의하든 상관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셋째로 이 과부는 자기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끝까지 찾아갈 만큼 자신의 문제가 정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정말 이 문제가 피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정당한 문제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정말로 정당한 문제라면 이 가부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가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다루는 소중하고 중대한 문제라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로 이 가부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몇 번 찍어보고 약간 반응이 좀 있다 싶으면 눈치를 보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지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끈질긴 여자입니다. 이 가부가 끈질기게 불의한 재판관을 수없이 찾아가자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가부가 포기하지 않고 청혼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여자는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다. 그래서 그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이 가부의 청혼이 합당해서 정당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 귀찮게 하기 때문에 들어준 것입니다. 너무 귀찮아서 참 내가 뭐지? 저 여자가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거야? 귀찮아 죽겠네. 근데 내가 재판관이지. 그래서 재판관 직무를 어쩔 수 없이 수행한 것 뿐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교한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비교를 하는 것도 좀 적당하게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이치에 맞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비교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마저 가부의 청혼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하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상황에 짓눌려 헉헉댑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지 않고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쓴다든지 자포자기하며 아무것도 안 하며 침체된 상태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과부처럼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는 이 연약한 마음 때문에 끈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를, 내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예요? 찾아가서 어떤 애는 따지겠죠. 근데 내 문제가 정말 정당하다면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좀 기다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찾아가겠죠. 계속.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라면 내 아버지한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계속 끈질기게 들어줄 때까지. 근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불의한 아버지인 것처럼 그냥 조금 찔러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원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욕심도 아닌데, 욕심이면 기도하면서 본인도 알아요. 이건 이제 욕심이야. 그러면 이렇게 또 내려놓게 돼요. 욕심도 아닌데 너무나 절실하고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근데 안 들어줘요. 그러면 이유가 있거든요. 이 과부처럼 계속. 이 과부는 뭐 불의한 재판 가는데도 계속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인데, 의로운 아버지이신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들어줄 때까지? 근데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물론 문제는 때가 되면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체를 시켜요. 내가 급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덜 급하고 하나님이 더 급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지연시키면서 우리의 시선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뜸을 들이실까?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은 아닐까? 내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지각이 엄청나게 자라게 돼요. 이 지각이 자라야 나와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며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기도 내용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주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시 이러면서 우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부처럼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가 변하고 더 성숙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